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것이냐 저것이냐인데요.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이 회자됩니다. 음악 베르디의 오페라 리골레토라는 그 오페라 중에 아리아 사랑의 이중창이 나오는데 거기 카로 노음이라고 하는 그 사랑의 이중창이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베르디의 오페라에 이것이냐 저것이냐라고 하는 그 아리아가 있고요. 우리 문학 작품에도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여러분 잘 아시죠? 셰익스피어의 햄릿이라고 하는 작품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대사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참 심히 곤란했어요. 정말 곤란한 가운데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에 참 어렵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게 문제다. 우리가 태어나서 겨우 말하기 시작할 때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으셨을 거예요. 우리 엄마가 아빠가 옆에 있는데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하면은 어린 마음에 누구를 대답해야 될지 좀 당황해가지고 말이에요. 애가 그렇게 막 어정쩡해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막 깔깔거리고 좋아하던 그런 모습. 여러분 고등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은 이 학교를 갈 거냐 저 학교를 갈 거냐 이렇게 우리가 선택을 놓고 우리가 갈등을 하게 되고요. 결혼 정년기에 들어서면은 이 여자냐 저 여자냐 이 남자냐 저 남자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 죽어갈 때에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우리가 선택하면서 죽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선택의 연속이에요. 무엇이든지 택해야만 하는. 그래서 이 키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이 덴마크의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선택의 문제를 놓고 이것이냐 저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아주 방대한 분량의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은 그 목사님의 설교도 있고 또 인생을 이제 설명하는 그런 이것이냐 저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아니면 저것을 반드시 선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선택하지 않으면서 사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뭐 밥을 먹어도 그렇고 옷을 입어도 그렇고 뭐든지 선택하는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샤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선택하며 살아가고 선택하는 자유가 있다. 그러나 그 선택한 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샤르트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선택을 했는데 내가 이 여자를 선택했는데 책임 안 져. 그거 안 되잖아요. 뭐든지 우리는 책임, 선택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미국 남침례교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레리 엘 맥스웨인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교회 안에서의 위기관리 사역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누구든지 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위기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특별히 위기를 겪는 그런 교회 또 그런 성도들 그때 어떻게 그걸 잘 관리해야 되느냐. 근데 거기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대체적으로 5가지의 위기가 있다 그랬어요. 첫째가 뭐냐 그러면 신체적인 위기입니다. 우리 육체적으로 이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질병을 이제 경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에 걸린다든지 혹은 죽음에 직면한다든지 하는 그런 게 우리 육체적인 위기다.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자아의 위기라는 거예요. 이거는 존재 의미에 대한 상실. 그러니까 존재 의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나는 내가 누구지? 나는 왜 살고 있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절망에 빠진다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허탈해지고 좀 매사에 불안감이 엄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 상실감, 나를 잃어버리고 말이죠. 그렇게 위기를 경험하는 그것이 바로 자아의 위기다. 그 세 번째 위기가 있는데 그게 인간관계의 위기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나와 너 그리고 우리 이런 관계, 대인관계가 단절될 때 오는 그런 고독입니다. 그러면 나 혼자 살면 뭐 또 괜찮을지 모르지만은 여러 사람이 함께 살 때에 그런 관계 속에서 오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이기도 하고 상대방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간관계에 금이 갈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럴 때 인간관계의 위기다. 이게 세 번째 위기예요. 네 번째 위기는 뭐냐? 환경적인 위기입니다. 지금 한국에는 뭐 미세먼지가 아주 심각해서 뭐 마스크 비즈니스가 잘 된다 그러잖아요. 뭐 공기청정기도 그냥 잘 팔리고 말이에요. 이 공해가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환경이 많이 훼손되고 파괴가 돼가지고 여기서 오는 위기입니다. 지구 온난화의 위기도 아주 심각합니다. 지구가 너무 더워져가지고 여러분 요즘에 우리 캘리포니아에도 일기가 옛날 일기하고 전혀 달라요. 그런 이 환경적인 위기. 그런데 이 네 가지 위기보다 더 중요한 마지막 위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영적인 위기라는 거예요. 영적인 위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질 때 일어나는 그런 위기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의 많은 위기들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적인 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이제 잘 설정을 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모든 게 다 실패하는 것이다. 우리 신앙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어떤 결정을 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십자가냐 세상이냐 복음이냐 현실이냐의 문제 앞에 늘 갈등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위기 앞에서 신령한 것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잘못된 것을 택해서 참 악한 영의 그 유혹을 받아서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때는 6월절 명절 기간이었어요. 그 명절 때에 특사로 특별히 사면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죄수 하나를 석방해 주는 전례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 직면한 이 빌라도가 백성들에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을 놓아줄까? 바라바를 놓아줄까? 누구를 석방시키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을 때에 백성들이 누구를 택했습니까? 바라바요, 바라바. 바라바를 내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이 잘못된 선택의 목소리를 빌라도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렇게 막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으라고 하는. 자, 이 빌라도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전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무죄하신 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자신의 권좌를 누리기 위해서 이 진리를 따라가지를 못했어요. 그때 이 빌라도가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랬어요.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다라는 걸 알았어요. 빌라도가. 그 메시아라는 분을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이것은 빌라도의 질문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질문이기도 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빌라도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놓아줄 권리도 있고 죽일 권리도 있어요. 예수님을 욕하고 매로 치면서 침을 뱉고 채찍으로 때릴 권리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고 회개가 없는 사람에게는 천국 갈 권리는 없는 겁니다. 영생할 권리도 없어요. 지옥에서 나올 권리도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것은 딜이로구나, 흥정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순간순간 딜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뭘 산다 판다 하는 거, 이게 바로 선택하는 거잖아요. 내가 뭘 사는 것도 내가 선택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고를 수도 있고 저걸 선택할 수도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온 천하를 얻는다고 할지라도 너의 생명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게 무슨 유익한 일이겠느냐 그랬습니다. 온 천하를 다 잃어버리고도 생명을 얻는다 그러면 이것은 승리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흥정에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천하를 얻었다 할지라도 생명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딜을 잘못한 거죠. 우리는 인생의 흥정 가운데 서 있어요.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흥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흥정을 하며 살아야 되겠느냐? 남대문 시장 같은 데 가면은 흥정을 잘하는 사람도 있죠.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유익, 프로핏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따져보고 우리 손해보지 않는 흥정을 해야 됩니다. 무작정 흥정에 들어간다,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손익계산을 잘해서 흥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민 왔습니다면은 우리 이민 온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왜 이민 오셨어요? 여러 가지 이민 온 목적들이 있습니다. 다 이민 온 목적이 다 각자 좀 다르겠지만, 그러나 공통점이 있어요.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잘 살아보려고 왔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아닙니다. 나는 못 살아보려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어요? 손 좀 들어보세요. 그는 정신이 잘못된 분이죠? 아무도 없네. 내가 자란 땅, 나와 깊은 관계를 맺은 그 사랑하는 사람들 다 뒤로 하고, 그 조국 산천을 뒤로 하고 아무도 살아보지 않은, 좀 경험도 하지 못한 이 땅에 우리가 왜 왔어요? 우리가 보따리를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 땅에 온 것은 전보다는 잘 살기 위해서 온 거예요. 잘 살아보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못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잘 살기를 다 이제 원하지만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흥정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잘 살 수 있느냐? 우리 거기까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많이 벌어야 돼요. 많이 벌고, 그리고 많이 배우고. 우리 일상에서 많이 가지는 거, 뭐 좋은 거잖아요. 많이 배우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것은 다 유한적이다 하는 거예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계산하고 딜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딜을 하기 전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소유한다 할지라도 만족하지는 못한다. 완전히 만족할 수는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이걸 가지면은 뭐 다 될 것 같아. 요즘 뭐 명품 되기도 하는데 명품을 손에 쥐었더니 별로 또 다른 걸 또 갖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은 걸 아무리 가져도요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이 왜 실패합니까? 끝없이 우리 인간은 욕구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거 가지면은 뭐 괜찮을 줄 알았는데 또 욕망이 부풀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인간이 가지는 제한적인 성정이로구나, 나의 한계로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이만큼만 벌면 나는 딱 끝난다, 만족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노름하는 그 노름장, 빠찡고 사업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데, 인간이 욕망이 이렇게 무한하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냥 요만큼 하고 조금만 더 하고 또 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은 고무풍선과도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풍선. 인생에서 뭐 얻으려고 하는 것,
쟁취하려고 하는 것, 그게 어느 선에 가면 만족을 누릴 것 같지만 계속 고무풍선 불듯이 계속 불고만 싶은 거예요. 자꾸 커지고 그러니까 언제 끝이 나느냐? 고무풍선이 터져버린 다음에야 끝이 나더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 어느 순간에 그걸 절제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어떻게 하랴? 이 빌라도가 하는 이 말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그리고 이 민심에 편승하는 그런 빌라도의 좀 비겁한 모습을 엿볼 수가 있어요. 빌라도가 신문을 해보니까 우리 예수님께는 죄가 하나도 없다. 죄가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가 무슨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죄를 받는다는 거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다. 나는 알았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로마가 자기에게 준 그 직권으로 예수님을 석방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죄 방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총독의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흉악한 바라바를 놓아주고 죄 없는 예수님을 못 박히는데 놓아주었다는 거예요. 못 박혀라, 못 박히도록 내어주는 최종 결정자가 됐어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우리 이제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우리 권성재 집사님하고 우리 김관현 자매님 교수님이 번역을 이제 하십니다. 주중에 내내 하시는데 권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빌라도는 생각해 보니까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번역을 하면서 보니까 참 불행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선택을 잘못했잖아요. 너무나 분명한 해답이 있는데 그 앞에서 고민하고 있는 이 빌라도예요. 내가 이 예수를 어떻게 하랴? 분명히 예수님이 선한 분이고 죄가 없는 분이고 알았고 자기가 권한도 있고 하니까 놓아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빌라도와 같은 죄를 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빌라도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바울이 분명한 메시지,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분명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제 말기 때이 됩니다. 일본군이 독립군 초소를 섬멸하고 부근에 있던 그 독립군 가족들을 다 죽이는 그런 상황인데, 이 독립지사의 부인이 그 어린 아기 아들 하나를 안고 크게 숨가쁘게 도망을 갑니다. 일본군들에게 쫓기고 있었어요. 이 여인이 도망을 가다가 이제 더 이상 지쳐서 갈 수가 없어요. 너무나 힘이 들어서 그래서 한쪽 구석으로 숨었어요. 이 일본군들이 이 여인을 못 보고 그냥 막 지나갑니다. 그런데 가슴에 안긴 이 아기가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독립조사의 아내인 여인이 지금 일본군들이 계속 쫓아오고 있는데 말이죠. 이 붙잡히면 죽잖아요. 그래서 품에 있는 아기를 이제 너무나 이제 꽉 끌어안고 말이에요. 그래서 울음소리가 새어나지 않도록 품었어요. 꽉 끌어안았어요. 이제 일본군들이 다 이제 지나간 다음에 이 여인이 한숨을 돌리고 품에 안은 아기를 보니까 이 아기는 그만 질색해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가슴에 예수님을 품고 있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품에 안고 살아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런데 어떤 순간에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 좀 가만히 계세요. 예수님 지금 나타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지 않냐 말이에요. 예수님을 너무나 꽉 묻어가지고 예수님이 질식해서 죽어버린.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삶의 한복판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쟁입니다. 내가 뭐 안정된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냥 질식해서 그렇게 죽게 만드는, 예수님 좀 죽어주십시오.
뭐 이렇게 할 때가 없냐 그 말이. 여러분,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까? 바라바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세상을 택할 거냐,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거냐. 우리가 진리를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은 어떨 때는 좀 주저할 때가 있어요. 세속적인 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가슴에 끌어안긴 하지만 예수님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내가 손해보지는 않을까, 내 삶에 있어서 어떤 염려가 되니까, 걱정거리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뒷전에 두고 살아갈 데가 없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비겁한 빌라도의 선택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무엇을 딜하는지 아십니까? 무엇을 오파하는지 아세요? 우리 흥정할 때에 오파한다 그러잖아요. 너의 인생이 너에게 얼마나 중요하냐, 너를 위해 살거라. 왜 네가 뭐 예수를 의식해야 되느냐, 무슨 믿음이니 구원이니 사랑이라는 게 그 무슨 그 어려 죽을 놈의 얘기냐, 그거 다 뒤로 하고 쾌락을 누려라, 환희의 기쁨을 누려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달콤한 오파를 넣을 때에 우리가 거기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오파를 액셉트하고 그리고 인생에 실패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싸구려로 경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른 오파를 하셔요. 무슨 오파를 하십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인생의 질고가 무거운데 자기 십자가까지 지고 따르라고 하니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파하시는 것은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의 오파를 과감하게 거절하고 주님의 오파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아서 많은 무리들이 충동질을 하니까요, 바라봐요, 바라봐요, 바라바를 놓아주시. 여러분, 예수님입니까? 바라바입니까? 누구를 놓아주고 누구를 가두시겠어요? 세상을 놓아주고 진리를 가두겠습니까? 예수냐 바라바냐? 오늘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원하느냐? 예수를 어떻게 하랴? 이 질문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되는 겁니다. 빌라도의 선택,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연약한 예수님이냐, 아니면 큰 소리치며 천하를 호랑할 듯한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부에 아부할 것이냐.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냐? 냉정해야 돼요. 실수하지 말고 잘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순절기 동안에 누구를 원하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하랴,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지나시는, 그래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많은 선택 속에 살아갑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아니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진정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